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대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나와서 아주 훌륭하신 또 장로님 뵙게 됐는데요. 장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부광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성수유니온 대구 지부에 시니어 협동간사로 섬기고 있는 민민기 장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수유니온과 인터뷰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인터뷰 가운데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지금 협동간사로 지금 네, 대구 지부에서 네. 섬기고 계신 건데 네. 시니어 협동간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일들 사역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던데 네, 저도 사실은 처음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니어 65세 이상 연세 많은 분들이 서로 묵상 나누는 모임도 하고 그런 것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또 한국의 이렇게 노령층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시니어를 중심으로 한 협동간사 사역은 되게 성수유니온 안에서 또 가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시는지? 제가 38년 동안 이제 공직에 있다가 2020년 연말에 제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지금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바쁘다는 핑계를 모였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에 푹 빠져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로님, 아까도 잠깐 뭐 대화 나누실 때 말씀 얘기하실 때마다 얼굴에 막 표정에 막 힘이 막 더 느껴지는데요. 실례가 안 되신다면 공직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경북도청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 부시장도 하고 또 도청의 국장도 하고 그래서 간부 공무원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아까 잠깐 얘기하실 때도 그 기간에 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힘들었다. 네네.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셨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공직 생활, 그러니까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괴리감이나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혹시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믿음 생활 자체가 힘들죠. 왜냐하면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삶의 모범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걸 드러내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프리하니까 어디 가도 막 주님을 전거하게 되고. 저도 그 교회 사역할 때 청년 사역하면서 간혹 그 몇몇 청년들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 하겠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영광을 가릴까봐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도 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아무래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은퇴하실 때까지 그 싸움을 해 오셨던 거네요. 저는 이제 고위 공무원을 좀 해놓으니까 제 영향력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몸이 안 되면서 믿는다 하면은 그 여파가 클 것 같아서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묵상하면서도 똑같은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장로님께서 정말 앞으로 또 사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선배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시고 고분분투하셨던 그 삶 속에 혹시 빛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소개시켜 주실 말씀 혹시 있으시다면? 저희는 이제 우리 가정이 젊은 시절부터 고난이 많았어요. 정말 막 힘든 고난이 많아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들의 그 교훈이라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다 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인데 지나가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일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모든 이제 환난이 지나가고 가정이 평강이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매일 기도하는 것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평보다는 먼저 기도하게 하고 욕심보다는 먼저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원망보다는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그런 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난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굳건한 그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희 이제 묵상을 또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당연히 누구나 다 묵상을 하지만 특히 저희 매일 성경으로 언제부터 묵상하셨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책을 매일 성경을 접한 지는 10년이 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3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은퇴를 하고 그때 또 코로나가 이제 극심하다 보니까 외출도 잘 못 하잖아요.
그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연말에 두 주간 또 연초에 한 주간 해서 다니엘 특세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연말을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제 기도로 준비하자 그런 뜻인데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좀 많이 참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완주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갔었는데 3일 만에 이 코로나가 완전히 또 극심히 불려가지고 정부 당국에서 모임을 중지해버렸어요. 네. 그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됐잖아요.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차량팀이라든지 영상팀 20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좀 멤버 좀 더 걸어달라. 저도 좀 현장에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3주간 제가 현장에서 다니엘 특사하면서 많이 울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마음의 평가를 가지고 있는 도중에 대구지부 총무 되시는 김동희 목사님을 네. 알게 돼가지고 네. 시니어 묵상 나눔 모임에 나오십시오. 그래 갔어요. 가니까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중에서는 뭐 묵상의 베테랑인 분도 계시고 네. 전서위원회 이사장 하는 분도 계시고 화보사관이 제가 그 하느라 애를 먹었어요. 따라가느라고. 그런데 그런 제 훈련을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나만의 어떤 묵상의 틀이 잡히고 패턴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로님께서는 그 기간이 저는 기회가 되었어요. 예, 전환의 기회가 되셔가지고 네네.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어떤 묵상 스킬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큐티 노트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건 이제 5개 단계로 어제의 본문 이걸 리뷰하고요. 오늘의 본문을 읽고 그것을 이제 문단을 나누어서 소제목도 알고 그 다음에 본문을 완전히 내 언어로 풀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요약해서 기도문 쓰는 5단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전날의 본문을 리뷰를 또 하신다는 게 이게 본문이 서로 연계되어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본문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오늘 본문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묵상이라는 게 조각 본문이잖아요. 전체를 연결 안 하면 숲을 못 보고 자꾸 나무만 보게 되니까 한 장이 나오면 한 장 전체를 다 같이 묵상하면서 또 조각 본문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건강하게 또 본문에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묵상의 3대 요소라면 이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이잖아요. 그런데 평신도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이 해석이 안 되면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해석은 다르면 이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본문을 제 언어로 옮깁니다. 개정 개혁을 내 언어로 내가 다시 옮겨서 그것을 이제 세번역하고 또 쉬운 성경하고 비교해서 나만의 성경책을 만들거든요. 이 만드는데 지금 66권 중에서 한 25권 정도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말씀 묵상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자체가. 결과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묵상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많이 느끼고 그것으로도 또 삶의 어떤 묵상을 경험하는 귀한 또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또 장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묵상 강의하다 보면은 뭐 장소나 시간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장로님께서 혹시나 자주 묵상하시는 장소라든지 제가 뭐 장비나 팁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묵상 장소는 나만의 공간, 골방에서 합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제 어머니 쓰시던 방을 개조해서 서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묵상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PC죠. 왜냐하면 전부 다 수기로 안 하니까 기록을 하시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묵상 교재인데 저는 매일 성경뿐만 아니고 시니어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 매성경 순, 교육자용 묵상과 설교 5권을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집필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서 5권을 다 읽으면 전체 흐름이 다 융화에 드러나거든요. 다 읽고 그렇게 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간하는, 연령대에 맞춰서 발간하는 모든 매 성경의 본문들과 설명들을 읽으시면서 아예 그 본문에 담겨져 있는 바로고 또 정확한 시각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조하신다는 것들이 너무 놀랍고, 아무래도 묵상하면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나눔 모임이나 나눔 방법들 이런 것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수인원 대구집에서 하는 시니어 묵상 나눔 모임, 그것을 한 2년 6개월 하다 지금 좀 장기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장기방학에 들어갔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한 6명 내지 7명 일이 하다 보니까 너무 고였어요, 물이. 그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적응을 못해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 우리 그래야 돼가지고.
그래서 좀 잠시 방학을 이제 거쳤다가 네네. 새로 재구성해서 또 멤버도 바꾸고 하려고 네. 지금 그래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묵상 강의를 하면서 보면 한 학기에 보면 꼭 한두 명이 말씀에 그냥 갈급한 분이 한두 분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공유해 드리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무슨 나눔 모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로님 뭐 이렇게 많이 연구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막 준비하시는데 네. 뭐 제가 질문자로서는 좀 못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내가 쏟아붓고 연구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생각 혹시 드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삶이 열매될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회에서는 이제 최고 제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해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다. 옛날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형 집행자였지만은 이제는 천국 가는 그 가이드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무엇을 바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좀 하나님한테 사랑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과 가까우시고 이미 사랑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난 본문 중에 당연히 묵상하셨다가 좀 좋은 은혜 또 나눔의 말씀이 또 있으시나요? 7월 11일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라헬의 통곡과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 명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 이제 세 번 얘기 나오는 건데 징계 없는 용서가 없고 또 회개 없는 어떤 그런 회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 사랑의 매를 대시면서 하나님은 세 번 중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고 쉬운 성경에는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더 오늘 감동받았는 건 개정기획에 내 창자가 들끓으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며 징계하는데 나는 아픔이 내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아프시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면서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창자가 들끓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 이상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그런 표현 많이 쓰셨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많은 갈등을 느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실 어떻게 우리가 좀 희미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맞는가 그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 권력, 절대 주권을 인정해줘야지 성경이 해석이 되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해석하다 보면 이게 아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로님 고백이 이게 정말 큰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까 얘기하실 때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아오셨던 사람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구체적이진 않으셨지만. 근데 아주 기나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달으시고 또 그 가치들을 얘기하시니까 말에 더 힘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에게 묵상이란? 어떤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양육을 하면서 첫 시간 마치면은 숙제를 내는 것이 묵상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과제를 내면은 이제 수강생들이 답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인상 깊은 거 한 3가지만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묵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잔소리다. 잔소리? 이랬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날 위한 소리,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내가 싫어해도 안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누가 듣는다면 놀래대고 웃을 이야기. 그래 제가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유의 그 노래 가사에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오늘 또 권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묵상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사랑에서 생기는 밀당, 줄타기, 파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밀당은 혼자 뭐 하니까 하나님 같이 하는 거이고 또 줄타기는 하나님과 균형, 밸런스를 이루는 거이고
파도 타기는 밀려오는 파도가 없으면 또 즐길거리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고. 네, 네. 또 한 분은 집사님은 묵상은 프로폴리스다 그러시더라고.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매일 약을 챙겨 먹듯이 네, 네. 말씀 또한 챙겨 먹어야 된다. 먹지 않는 날하고 먹은 날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묵상을 한 줄로 표현하면 저는 삶의 조명이고 의식하는 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비추어 주시고 나의 상태를 또 바라보시고 또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삶의 조명이고 의식하는 힘이다. 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진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네. 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으로 이렇게 앞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장로님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역을 또 해나가시는 것들이 네. 또 큰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이제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이제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역사가 된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올렸던 블로그가 말씀 묵상이 1100개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 3년 정도 돼 있으니까 그것을 언제든지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요약을 해놨어요. 나만의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내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죠? 뭐 공인된 성경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만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죠? 6년만 지나면 나는 66권을 내 성경을 보유하게 된다. 그 안에는 지도도 있고 해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서유니언 홈페이지 보면 묵상 나눔 코너 있거든요. 네. 닉네임이 말씀 묵상이라고 매일 올라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장로님 네이버 블로그를 꼭 둘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소개하면 네. 민인기의 쾌렌시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주소는 이렇게 쫙 자막으로 저희가 넣어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장로님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인터뷰하면서 물론 많은 도전을 받고 다니지만 오늘도 장로님 통해서 큰 도전을 또 많이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